우리의 인생 신앙은 이 한마디의 고백에서 시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열매가 있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의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10월 한 달도 우리가 열매 맺고 그리고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는 한 가지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말 속에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떤 결단이냐면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늘 미련이 따른지 아십니까? 선택했는데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 택함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위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좋아했고 잘 지냈던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인데요, 어느덧 세상 친구들이 저를 부르지도 않고요, 저도 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좋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택하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는 집도 똑같은 것 같고 사는 지역도 똑같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가나안 말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만남이 있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갔더니 흉년이 들어서 잠시 애굽도 다녀오게 됐었지만 아브라함은 다시금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와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지역에 풀과 물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늘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운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먹이겠다고, 그리고 백패를 고르지 않겠다고 늘 싸우는 것입니다. 신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더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가 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내가 잘 살고 내가 복을 받는 것만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느냐? 복은 받았는데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으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롯도 말입니다. 복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받았는데 싸워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복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흔히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지 않습니까? 그 목자들이 다투면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믹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롯에게 말합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의 성택권을 양보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복을 감당할 지혜를 얻은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요단의 들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평야지대와 같고 에덴의 동산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인 요단의 들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그 지금 있는 가나안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분명 그 땅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은 축복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보고서 무슨 차이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어디로 가든지 그 선택의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았는데 롯은 땅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롯은 택함받은 백성이 택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택한 것이 아니라 함께 택함받은 백성이 돼서 그 땅에 와서 함께 모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반면 롯은 세상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월삭 기도를 모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이 10월 한 달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우리의 고백이 이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 어디를 선택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어느 땅을 선택하든지 말입니다. 나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 생명무지의 땅인 가나안에서도 저 애굽에서도 우리를 부자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해서 이 생명무지의 땅에서 우리가 뭘 잘해서 저 애굽에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부자가 됐느냐?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이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여건이 아니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넌 마음껏 선택해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는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땅을 보아도 자기 욕심으로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내게도 유익한가, 무엇이 더 좋은가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 직업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았고 믿음으로 하늘을 보았고 믿음으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가 큰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언제 질투합니까? 떡이 고만고만할 때 네 빵이 더 크냐, 내게 더 크냐, 그 얘기하는 것이 내게 이만큼 크면 말입니다. 그 조그만 것에 여러분 질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보았던 대사 중에서 참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는 수는 없습니다만 그 대사가 이랬습니다. 이보세요, 당신 돈이 조금 있는가 본데 당신은 돈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지, 근데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자기 자존심을 지켜. 참 이 말이 의미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성공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화를 가졌기에 땅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그런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내지 않을 수 있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부활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거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우애가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여러분 금덩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횡재한 것이죠.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형이었고 그걸 주운 사람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주었다고 횡재했다고 막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순간 형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애가 좋다는 형제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없었으면 저게 내 것이었을 텐데. 형제가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강 깊은 강이었습니다.
형이 말합니다. 동생, 금덩이 좀 보자. 동생이 표정이 변합니다. 그냥 금덩이를 탁 하더니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동생이 말합니다. 형님, 왜 내 금덩이를 물속에 던집니까? 화를 냅니다. 그래서 형이 말합니다. 동생, 우리는 형제이고 늘 화목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금덩이를 보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네. 금덩이 때문에 평생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혜자는 잠언서 17장 1절의 말씀에 지혜자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그가 눈을 들어 좋은 땅을 찾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롯은 좋은 땅을 자기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하나님이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시원 한 달 동안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것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좋은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 땅을 보게 하시고 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후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침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늘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월삭의 시간을 선택하신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